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첫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찬양하기 위해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받기 위해 모이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또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복된 나라, 저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 각 사람이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발견되는, 확정되는 그 복된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심령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말씀, 알아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 믿음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위로를,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야 될 말씀들 은혜의 빛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정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싸우고 있고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싸움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뱀의 머리는 깨뜨려졌지만 그 몸은 움직일 수 있죠. 하나님 다음가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최후의 승리를 우리의 발밑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발밑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지만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확증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의 마지막 운명이 기록되어 있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누구가요? 마귀가. 마귀의 마지막 운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운명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비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탄의 마지막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무엇이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얻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과 직접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를 자기 발밑에서 뭐 해야 되죠? 확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전쟁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역시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계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강한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무너뜨리죠. 아이성에서 일단 패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에게 묻고 또 죄를 깨끗이 함으로 다시 그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5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적군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 앞에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그 적진에 이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대적이에요. 대적입니다. 그리고 자, 밤을 새워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적진에 싸움이 시작됐겠죠. 자, 근데 밤이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지나치듯이 읽잖아요. 그럼 뭐 전쟁했네, 뭐 이겼네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남지를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한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잠을 안 자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원래 새벽에 적진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워낙 대적이 강하니까 밤까지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지형에 익숙하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져도 해가 있을 동안에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해버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아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아모리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지도 않고, 그죠?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치열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봤을 거예요. 승리하긴 승리했지만 그 과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요, 강한 대적 앞에 두려워하는 걸 봤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많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해놨습니다. 5왕들입니다. 5왕들을 사로잡아요. 5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같이 읽습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깃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자, 이미 전쟁은 승리했는데, 자, 승리한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 이걸 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밤새 잠을 안 자고 새벽부터 공격을 했는데 워낙 대적이 강하니까 해가 져가는데 이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그죠? 그리고 새벽부터 시작된 그 치열한 전투가 그 하루가 다 지나서야 끝이 나.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군장들이 이르되 두려워 말고, 그다음 뭐예요? 놀라지.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뭐 했어요? 놀랐던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게 하실까요? 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치열합니까? 네, 치열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보통 일이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앗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실족해 하려고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괴계, 사탄 마귀가 어떤 괴계, 어떤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숨통을 우리 발밑에서 끊는 순간까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라는 가증스러운 옛사람의 마지막 숨통을 내 믿음의 발로 끊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은 자라야죠.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때를 따라 우유 먹고 미음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은 새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고 닭과 같은 말, 그죠?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야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옛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는 봅니다. 제 안에 옛사람을 봐요. 제 안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졌지만 아직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숨통을 끊듯이 내 안의 옛사람도 내 믿음의 발밑에서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밟아야 돼. 이게 말씀으로 내 육신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바울이 막 채찍 맞고 돌에 맞아서 상처난 그 흔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 육신을 친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 육신을 치지 않으면 자기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예요? 밟으리로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친 게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모든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데 대적할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했고 그를 모체로 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나셨잖아요. 그죠?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다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넣으면 맞아요. 동성아, 너는 행복자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인생이 너같이 얻은 인생이 누구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 나의 대적이 뭐 저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의 대적은 세상이고 내 안의 옛사람이고 그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제 발밑에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뭘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어디에서요?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누구 발 아래서요? 너희 발 아래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여전히 몸통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호흡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작정됐고 영원한 불못이 작정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셨다니까요.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워하지 마라. 저는 확인할 겁니다. 제 발밑에서. 사탄과 제 옛사람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밟고 또 밟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흉배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전쟁할 때 팔 잘라지고 발 잘라져도 삽니다. 그렇죠? 근데 머리가 깨지거나 심장이 총이나 칼이나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 방패가 하나님이고
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요. 그죠? 가끔씩 그런 그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그 뭐 마라톤이든 뭐 장거리 달리기든 뭐 스케이트건 그다음에 사이클이건 아주 큰 경기 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 열심히 달렸어요. 피니시 라인이 다 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2등은 쫙 뒤에 있어요. 뉴스 보셨죠? 그래가지고 뭐하고 들어와요? 사이클 주자가요. 1등 했다고 손 들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2등으로 오는 사람이 후보라고 달리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돌았는데 보니까 누가 1등이에요. 스케이트도 보셔요. 그런 영상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로 저는 본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쭉쭉 달려가죠. 이제 피니시 라인 바로 거긴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야죠. 그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겼네. 마음 훅 나버리고 이, 이거 하다가는 그냥 1등 놓쳐버리고 얼마나 황당.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 싸움이에요. 경험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요.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성격 안 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힘써 기도하라 그랬어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한 이방 여인, 누구예요?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야엘은 하나님의 대적과의 승리에서, 전쟁에서 마지막 정점을 끊었던 여인. 이 전쟁의 마지막 승리가 야엘의 발밑에서 확인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 야엘을 쓰셨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갑니다. 인간 역사는,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역사이기도 해요.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단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들만 뽑아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 배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평범한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죠.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랬죠. 자,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읽으셔야 되고요. 또 연구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딱 읽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마음에와 닿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 헤벨의 아내 그랬죠. 헤벨의 아내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가정주부예요.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여기 보면 겐 사람 그랬는데 이 겐 사람은 모세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솔 왕 그랬는데 이 하솔은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쇠퇴했지만 다시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회복해가지고요. 이 사사기 시대에는 강력한 도시 국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철벽성 900성이 있는 큰 군대를 가진 강력한 도시 국가의
도시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야빈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강력한 도시국가, 큰 군대와 함께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겐사람 헤벨의 집과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일종의 조약을 했습니다. 화평의 조약. 그러면 이 겐사람 헤벨은 그냥 평민일까요? 아니면 유력인 정치적인 인물일까요? 네? 유력한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유목민족, 독립적인 유목민족이었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큰 무리를 가지고 있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풀을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강력한 도시국가 하솔, 야빈왕이요. 이 겐사람 헤벨과 합창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목민족은 나름대로 뭐가 있는 민족일까요? 힘이 있는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뭘 쳤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유목민족은 혼자 못하잖아요. 무리를 통해서 합니다. 자, 풀을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족들 이끌고 따라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겐족 속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헤벨의 아내예요. 내 남편이 유력한 정치적인 인물인데 강한 도시국가 하솔왕 야빈과 평화 제약을 맺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시스라가 쫓겨가서 왜 헤벨의 장막으로 갔을까요? 화친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의 정이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헤벨의 아내라고 쳐보죠. 화친이 있는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최고의 군 통수권자가 전쟁에 지금이 패해서 자기 집에 잠깐 몸을 숨기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남편을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고 그러죠? 숨겨주고 해야 되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야일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셔요. 자, 여기 보시면 야일이 나가 시스를 영접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장막에 들어간 야일이 이불을 덮습니다. 자,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죠? 우유를 줍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창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나를 찾으면 없다 하라. 자, 그가 준비하여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자, 피곤한 데다가 자, 우유를 먹으면 또 잠이 오겠죠? 일부러 우유를 준 거죠.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무서운 여인이죠. 손에 뭘 들고요?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설적이 여깁니다. 여기다가 말뚝을 넣고 뭘 넣어요? 방망이로 해머로 치니까 뚫고 어디에 박혔어요? 땅에 박혀서 죽입니다. 자, 왜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과 화평이 있는 자기 남편은 정치적인 유력한 인물이고 파치를 맺고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의 군대 장관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고 그 하나님과 자기가의 관계가 이미 이 여인은 설정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비록 자기 남편과 확친이 있는 그죠? 군대 장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남편과는 친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인 것만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육신의 정을 다릴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같이 해보시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여러분 아담은 정에 넘어졌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예요. 하나님이 첫 여인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삶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야엘의 이 믿음의 행위는요, 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민감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때 곁길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지 아니면 넘어진 자로 설지 보여줍니다. 자, 원래 이 영광은 누가 취하게 돼 있었죠? 바락. 원래 영광은 누가 취한다고요? 바락이 취하게 돼 있잖아요. 두보라가 누구를 불렀어요? 바락. 그러니까 바락이 하나님이 대적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연약한 믿음으로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네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방 여인이 취할 것이다. 야일은 여인이 취할 것이다. 이미 두보라가 예언했잖아요. 보면 보니까 이 바락이 뒤쫓아오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바락이 믿고 싸우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뒤쫓아왔는데 이미 시스라는 누구 손에요?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야엘의 손에 죽인 거예요. 그 영광은 누가 취하죠? 이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취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계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특히 특히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이 야엘이라는 여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이방 여인이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과 자기 가족과 자기 미래를 여호와의 손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자, 여기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드보라 할 때 불 좀 꺼주시죠. 앞에 드보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의 모습과 함께 헤벨의 아내 야엘에 관해서 기록이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이 당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 각인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말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 에브라임은요 적극 참여했어요. 베냐민 적극 참여했죠. 므낫세 지파는요 지도자급만 참여. 스불론은 최상급 헌신이라고 나옵니다. 죽음을 무릅쓴 이사갈은요 적극 참여합니다. 납달리는 여기도 최상급 헌신이라고 높은 산지에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평가가 다 나와요. 그런데요 루벤은요 같이 해보시죠. 감동은 있으나 불참함. 뭐가 부족해요? 결단력 부족으로 참여하죠. 감동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결단력. 야엘이요. 자기 남편과 친분이 있는 군대 장관을 말뚝으로 쳐 죽일 때 어떤 결단을 했을 겁니까? 잘못 실수하면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입니다. 얼마나 민감할까요? 말뚝으로 설적에 딱 됐는데 눈을 떠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들을지 여인은 그 순간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한 우리 성도님도 생애 순간순간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결단의 선택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는 매일 매 순간 생각합니다. 제 나머지 생에, 육체 남은 때 몇 년이 될까? 며칠이 남았을까? 내 온 생애를 바쳐서, 던져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하루가 주어집니다. 선물이죠. 은혜의 시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예,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았어요. 그런 경우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 시간에는 그렇지 속으로 아멘 감동이 됩니다. 그걸 끝나버려요. 행하지 않으면 사탄막 약한 영들이 그대로 와서 그 말씀 앗아가버려요. 길르앗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단 지파는요. 장사하느라고 돈 버니라고 머물러 버립니다. 아셀 지파는 바닷가에서 노닥거리고 있어요. 자, 이 지파들이요. 하솔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극한 학대를 받은 족속들이랍니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똑같습니다. 사탄막이 약한 영들과 세상과 내 안에 옛사람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그 전쟁에 임하는 각자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가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주어질 겁니다. 희생 나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요. 우리 사사기 5장
거기 28절을 보면 그 앞까지가 12지파에 지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앞부분이 이제 25장 25절 26절이 27절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볼까요? 24절.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을까요? 축복.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정말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자유함을 원하고 희락을 원하는데 그것이 누가 주시고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건강하고 아프는 것 전부 누가 주관해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거기 28절. 이게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미가 군대 장관 창문으로 바라보며 설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누구 기다려요? 아, 자기 아들이 군대 장관이에요. 에? 전쟁 나갔어요. 근데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와서 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에? 안 돌아오니까 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29절 자,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시녀들도 대답하고 그 시스라의 어머니도 스스로에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어찌 노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늦게 오는 이유가 노량물 나누려고 비싼 옷 탈취해가지고 그거 입어보고 있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뭐죠? 얻었으리이다. 자, 비참한 이야기인데요. 처참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렇게 이방 민족을 침략해서 승리하게 되면 여인들이 농락을 당합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탈침을 놔두고 지금 탈취한 옷들 입어보고 군인들마다 승리했으니까 한두 천에 얻어가지고 그러느라고 지금 안 올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양편의 수놓은 채색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탈취한 것 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40년 동안 평안의 마지막 정점을 준 게 누구예요? 야일입니다. 물론 드보라라는 여인, 바락도 싸웠지만 그 정점의 이방 여인 누구예요? 야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8절에서 30절까지는 풍요입니다. 풍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 우리가 이겼네. 이겼을 거야. 승리했을 거야. 지금 탈침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거야. 즐기고 있을 거야. 했는데 실제로는요. 전쟁에 패하고 시스라는 죽임을 당했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같이 보시죠. 악한 영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자, 이 야일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희생이 나도 마찬가지죠. 희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했어요. 근데 정탐꾼 두 사람을
왜 하나님이 기생 나합의 집에 보냈을까요? 기생 나합은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고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남자들이 오니까 그 남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알고 믿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적용.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여인 지혜롭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몸을 팔고 아마 그걸 가지고 식구들을 부양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생나합이 부르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누구 집에 모여요? 기생나합 집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죄인이었지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거기에다가 자기 장래 영원한 운명을 걸어버려요. 그 지혜로운 게요. 이 너네들 바로 가지 말고 군사들이 너를 쫓을 거니까 산에서 3일 동안 숨어라. 그리고 너희를 찾는 자가 쫓으면 그때 돌아가라. 지혜로워야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소. 그리고 약조를 내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약조를 내라.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내리라. 언약의 줄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언약의 줄. 붉은색은 주님의 피를 가리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디였어요? 약속이 있는 기생 나합의 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주님 피로 사신. 여러분 교회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분별하고 내가 교회 한 지체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지역교회는 정말 흩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것보다는요. 핍박이 있는 북한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회 말고요. 중국, 러시아,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소수에 물릴 거예요. 극히 소수에 물릴 거예요. 기생나 대단하죠? 이 한 여인의 믿음이 자기 식구들을 살립니다.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로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 아시죠? 예, 이 세바라는 악인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요압 장군이 쫓아가요. 그죠? 아벨성으로 쏙 숨어버립니다.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저 언덕 위에 토송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뭐라고요? 헐고자 하니 이 요압 장군이 군대들과 함께 야벨성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쪽 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이제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야벨성이. 아무도 안 났어요. 아무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성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요압을 가까이 불러라. 나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 가까이 가니 당신이 요압이니까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중지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끝내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대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 장군이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 세바라는 그 사람 목만 내놔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압 장군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한 행동으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 그리고 세바의 목숨만 요압에게 던져줘. 평화를 가져왔죠. 성 안에 남자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유력한 지도자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나서죠?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섭니다. 성경을 많이 오해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요. 그 말만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맥을 보면 방언 때문에 방언을 하는 온 여자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미 완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그치고 모두 그쳐요. 방언도 그치고 완전한 것이 뭔데요?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뭐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즘요 희한한 막 교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산기도 2박 3일씩 하고 막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귀신의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으로 아벨성 사람들이 목숨을 구합니다. 나봇의 아내 누구죠? 이 나봇이 다윗을 능욕하죠. 능욕합니다. 이 다윗이 나봇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떡과 물을 좀 달라 그러는데 다윗을 능욕합니다. 다윗이 분노가 올라와서 칼을 차고 나봇에게 오죠.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아비가일이요. 이 소식을 듣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앞서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죠. 다윗도 죄를 못 짓게 하고, 그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자기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에게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여인은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여러분 결단 없이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내 나머지 생이 몇 년이 남았을까요? 몇 달이 남았을까요? 며칠이 남았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몇 년이 남았을까요? 몇 달이 남았을까요? 며칠이 남았을까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텍사스에서 뉴스 난 거 보고요. 가뭄이었다 그러죠. 강이 마를 정도로.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상학이 정말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틀리지, 근데 완전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에 내릴 그 비가 몇 시간 만에 쏟아졌다 그러죠. 캠핑하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고 행방불명되고, 노부부가 잠자는데 갑자기 막 물이 차오고 막 집이 떠내려고 하니까요. 뭐 붙잡고 구조대 올 때까지 버텼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전지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안전지대 향해서 나가. 지금 구원의 열차를 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어요. 이 끝에 소원의 항구, 새하늘과 새 땅에 닿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나라에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읽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우리를 향하신 세미한 계획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의 행보 위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생의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